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바울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구속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1장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룩한 영어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선포.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많은 성자가 있고 성인들이 왔다 가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선포를 했다. 그건 성경대로 한 거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있느냐? 이러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가? 예, 이제 첫째 질문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만일 15장 13절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받았는데 이거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리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다 헛일하는 거고 교인들의 신앙도 헛일이다 이거예요.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16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전부 다 헛되고 망한다.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다 헛거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또 많은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끝까지 참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물어뜯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는. 그래서 이 부활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서 첫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아담이 죄질 때 그때 우리 다 죄짓고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되는데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드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셨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활을 하고 부활의 이 첫 열매가 돼가지고 마지막은 원수,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할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거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세례를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2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게 아주 참 난해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죽었는데 또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크리소스톰 그분 이제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세례를 안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세례를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그 침상 밑으로 사람이 하나 들어가요. 침상 밑으로 하나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 세례 안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못 받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아무 말 없는데 그 침대 밑에 있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죠, 이단.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형태가 조금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받는 게, 가족 중에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는데 구원을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느냐. 그때 일본에 쳐들어올 때 앞에 서서 온 사람들이 신부도 있었다, 선교사가 있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 믿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물어보면은 믿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게 약간은 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과연 죽은 자들이 세례 받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아주 그 논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죽은 자들도 세례를 좀 받았으면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병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다. 영원히 죽은 자다. 영원히 죽은 자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건 고난이다, 고난. 그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건 고난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당할 고난.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문맥을 보면은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왜 시간마다 유혹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예, 이 문맥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의 세례를 말하면서 그 밑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그저 몇 시간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어느 때는 32절에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영광체가 없다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체가 없다면. 부활이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영광체가 있다. 여기 40절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은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욕을 먹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오늘도 이 부활이 없다면 가진 수모 다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별 욕을 다 하고 별 말을 다 해도 그렇게까지 그런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을 뿐 아니라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반드시 부활이 있을 뿐 아니라 영광이 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예수 믿겠다 하면 얼마나 고난이 많이 사사건건거라고 어느 때는 가족관계가 다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주일 지킨다고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려고 그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나가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 전하라고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가진 고통 고난을 다 당하고 나가는데 과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체가 없다면 이럴 필요가 있겠네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 34절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 짓지 마라. 또 친구를 잘 살게라. 친구. 그 좋은 습관이 귀하잖아요. 좋은 습관. 그래도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 복음 전해주시고 경건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좋은 습관. 특히 그 산에 가서 한 주간씩 기도하는 그 좋은 습관. 이번에 코로나 와서 보니까
뭐 교역자 수양회도 못 모이고 뭐 사경회 집회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산기도는 해요. 산기도. 각자 가가지고 산에 텐트 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가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뭐 기도, 예배당에 해도 누가 기도해도 다 들어주고, 집에서 해도 다 들어주고, 어디나 하나님 다 계시고. 그런데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산에 가서 힘을 써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그 좋은 습관.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벌써 오는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은혜가 다릅니다, 이게. 이 파워가 달라. 오나오는 능력이 달라요, 능력. 디나미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격이 나오고 모든 괴로움이 다 풀어지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느라고 주의 일을 하느라고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반드시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체가 다르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또 질문을 합니다. 3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예,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살아난다, 다시 산다.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물어본다. 과연 살아날까? 또 그 부활체는 과연 어떤 몸일까? 궁금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 씨를 비유합니다. 씨.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며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그 씨 있잖아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씨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갖다 심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지요. 그런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진 거하고 부활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 물고기 이런 거 보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와 부활체는 다르다.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부활체가 이 육신의 몸하고 부활체는 다르면서 이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46절에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50절의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이 삼킨 바 되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삼킨 바 되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뭐가 그렇게 우리를 쏴대? 죄.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 이 율법이 가입하면 죄가 더 죄가 돼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율법이 가입을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 의롭다 하심을 입혀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 이 십자가 부활에 참 의미가 많은데요. 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부활을 보면은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뭐 했다고요? 선포를 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겨가지고 그걸 발로 딛고 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발로 딛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낸다. 먼저 언약 성취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마음을 짓기 전에 평화의 은원. 거기서 성부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네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타락을 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후속을 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을 다 구속을 해가지고 성령이 인치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고 이 세상은 우리 성도를 훈련시킨 다음에 주님 재림하면서 심판이 있겠다. 그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낸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첫 복음을 말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계속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언약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완성, 모든 걸 이기셨다. 사망을 이겼다. 죄를 다 이겼다. 모든 걸 이겼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주노라. 믿습니다 하면 자유와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부활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부활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3장 10절, 11절. 저번 주에 말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빌립보 3장 10절. 빌립보 3장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원동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며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과연 부활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과연 죽은 자가 세례받는 건 무엇입니까? 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렵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너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나가세요. 견고하다는 말은 이거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그냥 딱 버티는 거예요. 그냥. 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고난이 올 때 왜 이게 올까? 이해가 안 간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이건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나간다 그런 거예요.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아주 여동치 않으면서 확고하게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끝까지 나간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하려면 요동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못합니다. 늘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과연 어떻게 될까. 특히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들어올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백신 언제 맞아요? 우리는 오래 맞기는 틀린 것 같아. 근데 백신 맞은 사람들, 병원 근무하는 분들도 어떤 분들에게 많이 맞아서 빨리 잘 맞아야죠. 근데 그거 맞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주 같이 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요동,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마음을 붙여야 될지 몰라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말이에요. 경제적인 거 이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배달 문화는 굉장히 지금 뭐 잘 돌아가는데, 이런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대면으로 하는 이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은 어떻게 뭐 갈피를 못 잡고, 그러면서 더욱 항상 어떨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막 이게 아니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항상. 지금 이게 와도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9시 반에 그냥 교육 식당에서 한다. 식당에서 우리 누구야 대여기만 하고 반주하는 사람하고 성경 읽는 사람만 놓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NS, 카카오톡도 사용해봤고, 위챗도 사용해봤고, 줌도 사용해봤고, 유튜브 내보내고 또 채팅 다 사용해봤어요. 그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활용해가지고 뭘 힘쓰라고요? 뭐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힘을 써라. 믿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요동하고 흔들리고 뭐 어떡할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걸 믿습니다. 믿고는 요동치 않아야 돼. 제일 큰 게 그거예요. 확정을 지어야 돼요.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절대 나를 밀어 떨어뜨릴 수 없다. 나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을 쓰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야 이거를 더 하나님 이 심부름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뭘 이걸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비대면을 하든 만나서 하든 이제 성전의 개념, 성전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을 성전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그건 모르고 그저 이 답답한 소리만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그게 46년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전 19년부터 지어가지고 예수님 그 당시가 주후 27년이니까 46년간 지었다가 그 이후로 36년간 더 지어갖고 주후 62년경인가 63년경인가 그걸 다 지은 거예요.
82년 걸렸대요. 82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주후 70년 티도 장군이 들어왔을 때 또 다 무너져.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을 한 거.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 성전을 이용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든 거, 교권으로 나가는 거,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 이거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요, 뭐만 남느냐? 성전,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인다.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성전에 앉아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 성도가 다 모임을 이렇게 모여 교통하고 영적으로는 다 통합니다. 멀리 있어도 통합니다. 그래서 그 통하는 방법은 만나서 하든 뭐 비대면으로 하든 뭐 줌으로 하든 줌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아주 뭐 할 얘기 다 하고 목사님 앞에 있으면 말을 못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할 말 다 하자 이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항상.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때 이 봄에 지금 땅에 있던 이 싹들이 우물 떠들면서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면서 나는 살았노라 하고 세상에 올라오죠.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그거에 비교할 수 없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 않으며 견고하면서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왜 그러냐?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